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듣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뭐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쳐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나? 그걸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약속하신 성령을 어느 때 받느냐?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신 것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어디로 돌이킵니까? 하나님 향해 보라는 얘기예요. 책망을 듣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책망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죠. 책망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나. 그래서 보라 그랬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알지 못하니까 교묘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먼저 배우는 것이 미시나이, 토라를 중심으로 한 미시나이, 그리고 12살 넘어서 성년의식을 마치면 탈무드. 미시나이나 탈무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소위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를 찾아보지 못하면 그 보나만 하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을 다스린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지도자 모세에게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사명을 부여하잖아요. 이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이집트에서 해방시켜라. 모세가 벌써 광야 생활한 지가 40년 됐는데 나이가 80이잖아요.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궁에서 하셉슈트라는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40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죄 때문에 도망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다. 근데 40년이 차니까 호렙산에 왔을 때 가시덤불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만난 거예요. 이 임명을 하잖아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 모세가 아무리 바로의 궁궐에서 하세슈트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문물을 닦았다고 하더라도 그 40년은 살인하고 도피해가지고 광야 생활했잖아요. 근데 다시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요즘 말로 황당하겠느냐. 도망 나왔는데 다시 가라. 가서 이끌어내라. 거기 애굽으로서는 신왕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일강 하수 삼각지라고 그러죠. 고센 땅. 그 일대를 다 점령했어요. 그 2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다 준비했다. 너 말 못한다고 발뺌하려고 그럴 때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미리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어떻게 피합니까? 피하지 못하지. 그런데 불을 다스린 천사가 말할 때 모세는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묻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묻는다. 왜? 애굽에는 12신이 있어요. 12가지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때 우리 그 조상은 선택한 민족이다. 선민이다. 아브라함 후손이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고 400년이 지났는데 400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놨거든요. 네, 그들이 아우성쳤다. 그 울부짖는 음성을 하나님 들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역사는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4가지 명령을 했는데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어. 그 1가지 때문에 3가지 지킨 것도 무효란 말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밝히잖아요. 계명을 10가지 계명 중에서 1가지 계명을 어기면 9가지 지킨 것도 다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3가지 지켰는데도 1가지 친척을 떠나려는데 조카 롯을 대동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지 창세기 12장부터 자세히 보란 얘기예요. 모세가 답답하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나야.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이름은 피조물에게 있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러잖아요. 굳이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한테 가서 대짜 맞았잖아요.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기적을 행하고 해도 듣나요? 마술사들 다 아니까. 그러니까 천사에게 다시 묻잖아요. 그때 천사가 뭐랍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안 했는데 내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천사 이름이란 피조신. 올바로 잘 아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게 아니요. 됐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뭘 말하냐.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아들 이삭을 내 명령에 순종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이 모리아산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온 거 보니까 내가 100세 얻은 아들 이삭보다 내 말을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 됐다는 거예요. 합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풀에 뿔이 갈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다. 그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라는 천사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이나 여러 가지 성경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이름을 칠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신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냐. 천국에 대해 설명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밤낮 없이 동고동락하면서 천국의 신비를 설명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전하는데 천국의 신비를 그들에게 다 똑같이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동족들인데. 그러니 제자들이 건의를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한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많이 모였을 때 비유로 말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렇죠. 천국의 신비는 아들이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 그 너희들은 사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들이 너희들 사도들과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신비를 아무에게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그러면 저요 오라고 얼마든지 손 들고 자원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포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허락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만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왕국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은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니.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자연인이라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형상을 안 닮았는데 모습을 어떻게 닮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그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 완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만 들어왔어.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여러분의 말씀들 하나님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음받은 이브하고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이제는 모습을 닮아야지. 그래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신비예요.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저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 어떤 언어를 쓰든 어느 백성이든 간에 다 똑같아요.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서 7 천둥 소리를 잘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성경 전체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런데 똑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첫 번째 여자 이브란 얘기. 이브란 이름은 아담이 지었지 하나님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은 남자를 졌으니까 여자를 졌다. 그건 겉사람이잖아요. 껍데기라고. 껍데기 남자, 껍데기 여자지. 그런데 껍데기 남자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여자야. 그러니까 피조물인 아담이 이브라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되새김질하고 다시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항상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내가 깨달이 되잖아요. 육신적인 이름 그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육신이 흙이 땅에 스며들어가 버린다 그러죠.
물과 피가 쏟아지면 이건 한 줌의 흙이니까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처럼.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 성경 읽어보면 기록됐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름을 누구라 하라. 전부 지정해 주잖아요.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식을 낳은 부모가 다 이름을 적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누구라 하라, 누구라 하라.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는 하늘 아래서 거지 생활한다. 근데 부자 집에 날마다 잔치하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주워 먹고 살았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를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하늘 아래서 떵떵거리고 뭐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사는데 거기에 비해보면 나사로는 한낱 거지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얻어먹고 살아. 그래도 그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못 알아듣잖아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왜? 영상할 수 없으니까. 피조물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인데 969년 살았잖아요. 1000년도 못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버린 그걸 끝났잖아요. 그래 내 이름이 뭐냐? 육신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돌, 페트로스, 돌 위에 반드시 흰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부르기 쉽다, 뭐 아름다운 이름이다, 뭐 별적을 다 해도 그건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내 이름은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게 진짜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은 뭘까? 흰돌을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날 낳아준 부모도 나하고 세상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도 또 내가 낳은 자녀도 아무도 몰라요. 그 이름은. 육신적인 사람으로 서로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갈지는 아무도 몰라. 흰돌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받은 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내가 무덤에서 부활한다. 사도 바울이 그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 왜? 죽은 무덤에 있는 사람은 물과 피가 이미 다 쏟아졌잖아요. 그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부활체도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으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한결같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잖아요. 그때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살아있는 사람이 다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돼요? 물과 피가 어떻게 쏟아질 겁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 하늘에서 뭐가 불비가 쏟아진다. 표현이 그렇게 했어요. 유황불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금 이 땅과 하늘은 그때 마지막 때에 태우려고 준비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것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세상 위에 미련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 아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하나님에서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을 자연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모습을 닮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증거한 게 그겁니다.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단 말은, 그러니까 마지막 언약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언약이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선과 악의 지식에 나무에 나는 것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어떤 곳에 태어났든, 어떤 민족에 속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천둥소리에서. 그런 사람은 깨끗하게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하늘 아래서 백권국가의 수장이다. 얼마나 떠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7년 동안 만왕의 왕과 더불어 통치권을 갖는다.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부활해서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질 때 나 자신이 누군가를 돌이켜보게 되고, 그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내 자신이 보이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